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귀국 선장에 오신 느낌이 들으실 것 같아요. 뒤 조명이 있고 얼굴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걸까, 이게 그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를 프리즘으로 이제 하면서부터 지난주에는 제가 환자인 줄 알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고, 저 스스로도 보는데 점돌이가 돼서 얼굴에 점이 제가 많은데 완전 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점돌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을 주셔서 이제 조명을 지금 넣었는데 귀국 선장이 됐네요.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저 목사 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유선이 또 경집사님, 하집사님은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또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후회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있지 않으셔요? 저는 좀 그런 옛날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회하진 않습니다. 전 제가 지금 걷는 걸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후회 없다라는 말이 제가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인생이 굉장히 후회 없는 인생,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걷는 길,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걷는 길,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일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꿈들도 좀 있었죠. 저는 큰 목회를 하는 꿈은 아니라 큰 집회를 하는 꿈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제가 좀 그런 꿈들을 좀 펼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 그 홍콩 나오기 전에 그 집회 때 한 300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뛰며 찬양하며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일에 하나님을 쓰시려나? 막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집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여러분 시원찮잖아요. 금요 라이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세요. 안쓰럽다고. 꼭 그렇게 불러야겠네요. 그러면서 음미탈 삑사리로도 방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은 좀 쉽지 않겠구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큰 집회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천지가 작년인가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총과 작년인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만 명이 수료식 한다고 모였죠. 물론 그 10만 명 다 수료식에 오는 놈이 아니고 대부분 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더 가고 거기에 이제 새로 몇 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들만의 이제 잔치인 거잖아요. 그걸 왜 할까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과시. 세를 과시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다. 그렇게 보면 신천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 전도하는 것도 많고. 그 사실 누가 더 많죠?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이 세상을 또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마치 신천지가 모든 걸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집회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소수처럼 보여져. 사실은 죄는 정말 많아요.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처럼 많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분들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셨던 교회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다 누구예요? 속물적이고 돈 밝히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의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사기꾼 같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집회인데 어쨌든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때 돌아가고자 했던 과거의 실수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실수를 바로잡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상복귀. 원상복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 그대로 제자리로 돌려넣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걸 너무 잘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쟁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패, 후회할 일, 인생 안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고 뭐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기대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패가 없다.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건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전투가 나와요. 이게 4왕조와 5개의 왕국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전투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전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기록한 이유가 롯 때문인데 그럼 롯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일을 막 쓰고 나서 롯 얘기, 아브라함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기억나셨어요? 318명. 그렇죠. 예,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이 추적해서 다 데리고 온 거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쓴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럼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다는 건 이게 여기 들어왔다는 말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와는 또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좀 몇 가지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이게 어려워요, 발음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족보도 읽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당시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인왕 세메겔과 소알왕과 싸웁니다. 제가 독서 너무 지도사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배우면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줘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속발음이라고 그래요. 책을 속으로 읽어. 그럼 속으로 읽으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글자를 따라가면 속으로 읽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돼. 책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읽는 건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딱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속으로 막 빼앗아가고 이걸 속 안으로 읽고 있는 건데 그럼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읽어야지 읽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속에서 읽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왜 자꾸 읽냐면 겉으로 읽어야지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당시라는 말은 사실 이겁니다. 그것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언제? 앞선 사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그 사건 속에서 이 일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신할이 어디죠? 신할?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신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다가 바벨탑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신할 평지였죠. 바벨론이 있는. 바벨론의 있었던 그 지역. 갈대 우르 그 지역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거기 왕, 아무라벨이죠. 엘라살은, 이게 좀, 사실은 다들 이제 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은데, 티그리스강 북쪽의 근원지인 북부 메소포타미아. 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 지역,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북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지도 하나 보내드렸죠? 네. 그거를 이제 좀 참조하시면서 보면 좀 좋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람이 나와요. 엘람. 여러분, 엘람이 이란의 전신입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란은 그 페르시아의 전신인 국가예요.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고임인데 고임은 히타이트. 이게 어디죠? 터키.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터키, 튀르키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임이라고 하는 고임이 아니라 이 밑에 지역까지 이뤄지고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강대국들로 구성된 나라들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인 국가가 그돌라오메리 왕으로 있는 엘람, 그 이란,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는 국가가 여기에 전체적인 그 지배 세력이었죠. 자, 이 북방왕의 그돌라오멜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소돔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단 그 아래, 여메, 사해,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나라라고 했죠. 그다음에 고모라도 붙어 있어요. 근데 고모라, 소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고모라가 있고, 그 다음 소돔이 있고,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이 있고, 소알이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남쪽 지역의 연합군인데 여기 소국들입니다. 소국들.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과 소국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쟁의 장소는 시띵 골짜기입니다. 소돔에서 가까운 지역에 시띵 골짜기라고 있는데 지금 여메, 사해를 말하고 있죠. 삼해 근처였습니다. 자, 4절에 보면 12년 동안 누구를 섬겼냐면 이들이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 그돌라오메를 섬기는데 13년에 12년까지는 섬기고 이제 13년에 뭐 일하는 거죠. 뭐 하기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국 안 하고 독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자, 이게 보면 12년에 이들이 속국에서 떠나기로 작정한 다음에 13년에 독립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서 14년에 치러 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때의 전쟁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지금처럼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된 거죠. 자, 내려오게 됐을 때 이 전쟁이 단지 속국의 독립만을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라 북쪽 지역부터 있어요. 자, 지금 그 북쪽 지역이 어디냐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북쪽에 있는 북방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만나는 땅이 어디였냐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인데 그게 바로 르바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 계속 쳐부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에, 그다음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갈 때 소돔과 5개 연합군만을 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죠? 그 전체적인 요단 동편 땅을 지금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쟁에 명분이 없어요, 사실. 명분 없는 전쟁이야. 왜? 독립이라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가지만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땅을 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패배시키고 점령하고 전리품을 갖고 있는. 왜 그럴까요? 이 국가들은 그 당시에 그 땅을 넓히고 차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국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목적도 있는 거죠. 그냥 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은 당시에 말하고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교역로였어요. 이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게 당시 왕의 대로를 따라 있었던 지역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당시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세일산. 이거는 이제 엘 바란이라고 해서 바란 광야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북방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이게 한 몇 달 걸리는 지금 이 원정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절. 자, 이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기 아말렉이 나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진멸당하는 족속이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가는데, 자, 7절 앞에 그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는 나중에 16절에 2번 나와요. 돌이키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가던 길을 되돌아오다는 뜻이에요. 이거 유턴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있고, 왜냐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가면 이게 더 큰 3차 대전처럼 되기 때문에 딱 속국인데 그 지역은 다 점령하면서 지금 완전히 훑고 지금 초토화시키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여기까지 패배시켰죠.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전쟁의 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의 전투를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8절. 소돔왕, 그 다음에 아드마왕, 스보임, 그다음에 소아랑.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틴 골짜기.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대단한 결심입니다. 강대국 4개국에 맞춰서 속국 5개국이, 작은 나라 5개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이게 사실은 전투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진을 치고 있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랬을 때 9절 마지막 부분에면 맞선이라가 나와요. 사실 맞선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히브리어의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알. 그게 뭐냐면 뭐뭐에 반대하여. 그럼 이들의 반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대국들이 사람들을 몰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5개의 연합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그들이 오고 있는, 마치 그 영화 보면 전쟁 영화에 이렇게 모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오크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막 이렇게 모여서 콱 하고서 지금 그런 장면 속에 있는데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당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너무 쉽게 끝났어요. 시틴 골짜기 역청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새지 않고 물이 새지 들어오지 않게 접착제 같은 거잖아요. 이런 구덩이가 많았는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도망칠 때 그들이란 말은 왕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왜 빠졌을까요? 도망가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치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빠져서 대부분은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던 처절한 전쟁의 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이렇게 끝났어요. 쉽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 강대국이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독립을 선포했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결국 이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 빼앗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많이 다뤘던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삼다고 말하는 라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빼앗다, 결혼하다,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전쟁에서 이들이 취해서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요. 마치 이게 아브라함 사건에서 사례를 빼앗기는 것처럼. 왜냐면 거기에 누가 나와야 되지? 롯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과 아브라함과 롯의 연결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와의 연결점을 여기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전쟁의 결과는 뭐죠? 어떤 나라는 패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장교훈련을 받을 때 기관총을 쏜 적이 있었던 거죠.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인데 어떤 차나 이런 데도 올려놓고 하는 기관총이거든요. 권총하고 좀 다른 게 연발로 나가잖아요. 이게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정신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이런 총이 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터져요? 수류탄 터지죠.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원으로 된 건데 구슬이 약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터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형체가 없어져요.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도 쏘죠? 포탄 쏘잖아요. 제가 포병 출신인데 제가 측지장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얻은 거를 관측점을 해서 여기다 포를 쏘라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을 받고 또 포대에다 바로 하달을 하면 포대에서 따따따따 이걸 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쏴!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는데 포탄 터지면 반경 몇 킬로, 몇 미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그 기관총 소리를 듣는데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소리가.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거기 수류탄 터지죠. 뭐 다양한 모든 것들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미필이야, 군대에. 아니, 군대를 갔다 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럼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전쟁 아니고 지진이 났어요. 많은 2만 명이 지금 그 사상자잖아요. 근데 10만 명까지도 나올 거라고 지금. 지진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원전 짓는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전을 지을 데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전 어디다 지을 거야? 지금 고리 다 그 부산 지역에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지을 거야? 그럼 주민들이 원전 지으면 환영합니까? 그 원전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궁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그 강남 사람들 좋아하면 거기다 지어주면 돼요. 원전 좋아하잖아요, 그분들. 아닌가요? 저는 원전 찬성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분들 원전 거기다 지어주면 돼요.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전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폐기물 어디다 둘 거야? 그리고 그 핵무기도 우리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핵 만들려면 딱 하면은 되는 줄 아나 봐. 핵을 만들었어. 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핵을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실험할 거야? 북한한테 가가지고 우리 핵 실험 좀 할게. 이럴 거예요? 그 땅을 파가지고 밑에서 실험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숨길 데가 없어. 그거 하나 만들려면 다 알고 있잖아, 다. 사람 유튜버들 찾아가서 여기 뭐가 좀 있어. 이런 방송. 유튜버가 찾아내, 맞아.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드날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건데,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벌레들이에요, 입벌레들. 국민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제가 이런 얘기 좀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 저는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게 핵을 가지거나 이런 걸 있어서가 강대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독특해요. 우리 마스크 벗어도 안 벗잖아. 왜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고지순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실제적인 친절을 베푼다고요.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서 전철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들어버리고. 이상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잖아. 도와줘도 신고를 당해.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다. 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누가 전쟁에 참여하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그 다음에 딸들,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돌지고 나르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학도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무기체계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인 이유야. 근데 이걸 자꾸 다른 거로 바꾸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 전쟁의 폐해가 뭐예요? 독립을 주장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됐어. 이들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단이라는 곳이 나와요. 단은 갈릴리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전쟁에 무슨 명분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지금 무슨 명분이 있어서 전쟁하나요? 러시아가?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이 된 이유도 6.25 전쟁 때문이잖아요. 결국 돈 문제인 거예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내 아들이 죽고 내 아버지가 죽고 내 형제가 죽는 일이라고요. 그럼 남자만 죽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다 끝나는 건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명분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쑥대밭이 된 이 상황 속에 또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롯이 어디 살았냐 이거죠. 소돔에 살았잖아. 그랬더니 롯도 사로잡혔어. 재물까지 여기 이제 사로잡다라는 단어도 빼앗아다는 똑같은 라카. 재물까지 노력해다는 단어도 라카. 그럼 마치 이 롯을 빼앗긴 것.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요? 이게 사례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도 자기가 빼앗기잖아요. 바로에게. 맞죠? 바로에게 빼앗기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달라.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길 때하고 롯을 빼앗길 때가 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 그 아내를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원래?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집사님 우리 유선이 빼앗겨서 널 내 누이라 하라. 이러시고요. 일단 그 유선이한테 맞아. 바로한테 맞기 전에 유선이한테 목 막 때림 맞고 구박 받고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쳐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이 전쟁의 사건에 롯을 구하려는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왜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느냐. 계속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좋고 아브라함 나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례를 데리고 오잖아요. 왜?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롯이 잡혀가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이 시작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맘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맘몬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이라는 말은 언약을 체결하다인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사람들을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그 바알 할 때 그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거든요. 신. 언약의 주인들이라는 뜻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었다. 거기 누가 나오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세 사람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언약과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소돔 왕이 축복을 하는 걸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나와 동행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람만이 아니고 이 세 형제들이 같이 동맹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31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실 318명이면요. 그 당시에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더 인원이 붙었겠죠? 그럼 사실 어느 아주 작은 그런 군주 정도 되는 족장이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가는데 왜 아내에게는 안 하냐 이거예요. 저는 늘 궁금해. 아니 롯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전투를 이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 희생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궁금해. 그렇다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 싶진 않아요. 싸울 것 같아요. 네가 이 자식아 나를 몰랐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동맹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 도망했던 전쟁에 패배하고 롯이 사로잡힌 것을 본 사람이 도망와서 아브라함 말하는데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죠. 그게 뭐냐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거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뭐로 해석했냐면 아피로 또는 하비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고 다니는 종 또는 어떤 것이 없는 정착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지가 없이 돌아다녔던 그런 그 히브리 민족 그런 의미라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질 않고 10장에 가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장 25절 한번 제가 이 족보를 설명드릴 때도 얘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25절 바벨탑 사건을 설명한 벨렉이 나오죠.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에벨이었어요. 이 에벨의 후손들로 히브리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아졌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벨이란 족장의 사람들의 이 계보를 따라서 나타난 사람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언어다, 그런 용어다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또 표현이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자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라카브 취하다 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에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서 길리다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훈련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용병으로 군사로 훈련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일까요? 이 318명은. 이게 이제 좀 질문이 돼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318명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훈련받은 318명이에요. 이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제 단서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나올 때 함께 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게 어디냐? 12장 보시면요. 5절. 12장 5절에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 이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318명이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18명이라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사례를 빼앗겼어요? 이 사람이 길고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318명이 훈련된 그런 용병이고 군인이라면 왜 그 사례 때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BC 언제적 사람이냐? 21세기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잖아요. BC 21세기가 약 21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는 1900년까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출애굽은 한 1400년 되고, 추장해 보면, 그럼 이미 그때엔 애굽에도 왕조가 있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318명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참은 거냐?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사례 보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아브라함 우리 가족이나 우리 족장이나 또 우리 가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족이죠? 예, 사례밖에 없어. 왜? 사례가 아내를 낳는 거 아니지. 사례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함께한 사람들 다 누구죠? 노예들이었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여겼다는 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종들을 그렇게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318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란에서부터 같이 왔다면 왜 애굽에서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갈 때 이 사람들을 믿고 전쟁을 치르든지 난 못 준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그것이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서 사례에게 말했다면 사례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은 뭐고 사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 318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물론 하란에서부터 같이 왔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건 길리온 자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건 여러분 제안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많은 사람을 갖게 된 거는 사례의 일 때문에 바로가 사람 노비를 줬죠. 그럼 여기 더 충원된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란에서 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럼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때의 나이가 75세에서 하란에 와서 몇 년을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몇 년이 지금 흐른 상황인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거든요. 그럼 75세에서 86세 사이에 80대 초반인 거죠. 그럼 사실은 애굽에서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태어나면은 7년밖에 안 됐는데 7살 애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노비를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 길리온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 318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란에서부터 온 사람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받은 노비들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일족이 되고 가족이 되는데,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그 노비들이 또 낳은 사람들도 있고 하란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함께 포함된, 결국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태어난이란 말은 태어난 것이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318명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이게 중요한 건요. 가신들이 나오는데 가신들은 노예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만약에 북방왕 4개국이 그 아브라함과 전쟁을 벌였으면 아브라함을 구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를 이용하죠? 밤에. 어둠을 틈타. 잠입해서. 여러분, 이 전투가 성경에 언제 기록돼요?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때도 300명만 데려가잖아. 왜?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끼리도 오인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정해진 인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자원했지만 뭐 10,000명까지 추려주고 하다 나중에
300명이 추려져서 횃불을 들고 밤중에 하는 그 전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투를 먼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쟁에 능했다는 거잖아요. 밤중에 침투해서 기습 공격을 해야 됐다는 걸 안다는 말은 아브라함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계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켰다는 말은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직접 가서 롯을 구하러 가는데 다시 사례 얘기를 보면 왜 사례에게만큼만은 용맹스럽지도 않고 지혜롭긴 하죠. 네가 누이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후대를 받아. 그리고 이거를 318명과 자기의 일족들, 왜냐면 318명이 남성이면 나머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몇천 명 됐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례보로 희생하는 거냐?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아브라함의 안위, 이게 자기의 일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전투 속에 318명이 밤에, 근데 여기 아까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죠? 앞에 동맹한 사람, 마므레, 에스골, 아네리. 그러니까 318명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움직여서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다메섹 왼편 호바. 다메섹이 뭐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입니다. 거기 북쪽 지역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식적인 전투가 아니라 기습 전투였다는 거죠. 게릴라 전투를 지금 치러서 쫓아간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친척이에요. 친척. 부녀라는 말은 여자들인 거죠. 결국 그럼 다 뺏긴 거예요. 롯이 재물과 노비와 모든, 사실은 롯도 가족이 어떻게 됐냐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알기로 딸은 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사위가 있었지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한 명처럼 마저 보였는데 정확하게 롯의 가족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보면은 부녀들, 아내들 또는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척은 누굴까요? 친척. 사실 롯의 친척은 여기 없어요. 다 어디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누이들은 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그럼 롯은 친척이 누구냐? 그래서 이게 친척이 아니라 이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인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아마 롯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재물 찾아왔죠. 롯도 찾아왔죠. 재물이 한 번 더 방조돼. 빼앗겼던 재물에 다시 또 그의 재물이라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찾아왔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찾아왔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에 찾아왔고가 있어요. 원래.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찾아왔다는 말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찾아왔다는 걸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 속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이 전쟁의 마무리는 이 전쟁의 명분이나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 싸우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롯이 잡혀갔는데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전쟁과 이런 두려운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찾아오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빼앗아가고 사로잡고 노력하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했죠?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빼앗아 와야지 다시. 찾아와야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겼을 때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네 아내를 도로 데리고 가라. 결혼해라. 그 단어가 똑같이 라카흐예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 안 썼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까 그 북방 왕국들이 내려오면서 다시 뭐 했다 그랬어요? 돌이켜. 돌아가.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회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회개가 뭐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하면. 이걸 다시 무슨 말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원상복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것을 찾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있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자꾸 사례와 비교했죠? 사례 때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원상복귀 시키는 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근데 왜 롯의 사건만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찾아왔다는 이 돌이키고 원상복귀하는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쫓아갔다 해서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잃은 양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찾을 때까지 찾도록, 누가 보면 우리가 살폈을 때 15장에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주인, 목자, 목동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죠.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롯에 대해서는 찾을 때까지 찾지만 사례는 본인이 못 찾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 우리 역사해 주시잖아.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 근데 포기하면 안 되지. 왜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회개의 역사, 우리 회복의 역사 누가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찾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를 기억했어. 그 아버지 기억한 걸 회개로 보는데 회개로 보기 어렵다 그랬죠? 그 아들이 기억한 건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풍족히 먹는 일꾼들이 많구나. 내가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해주죠? 늘 거기서 기다렸다가 거리가 먼데 아들의 머리끝에만 보고 아들을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인 거죠.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서 면회를 갔는데 저쪽에서 오는 것만 보고 알아요. 우리 아들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나라에는 실패지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원상복귀. 제자리로. 창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의 가문 속에 셋의 후손을 두시고 그 셋의 후손 속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쫓아가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역사, 그 원상복귀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제가 우리 추태양교회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끝까지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시키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걸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간증할 거 아닌가?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라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왜 어메이징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롯이 완전히 이제 다 죽게 생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밤중에 횃불을 들고 롯아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찾아서 데리고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어디 숨었느냐? 물어본 하나님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준 그 하나님, 이게 세세하게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롯에 대해서는 끝까지, 여러분 굉장히 오랜 거리를 따라간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서 단까지 추적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갔다는 건 진짜 이 조카를 찾기 위해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해요. 조카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달려가서 끝까지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일을 기억하면서 걸어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 전쟁은 또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전쟁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게 자기 조카를 위해서 걸어갈 때 이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또 기록되어 있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올 멜기세덱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진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왕인 것 같지만 왕이 아니죠. 이들은 전쟁 없는 명분 없는 전쟁도 치르고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지만 멜기세덱의 이름이 평화거든요. 살렘 왕.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뭘 전해주시죠?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아브라함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시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찾고 싶은 것,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